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에서 저희가 온갖 은혜를 받으며 그 비밀을 알며 하나님을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일독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실천하신 것이 그 사랑이, 희생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특성이며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시편 91편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과 15절, 16절을 통하여 은혜 받겠습니다. 14절에 우리 공동번역에는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이것이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이것이 다른 모든 번역에는 새 번역, 킹제임스 버전, hum정역, 현대인의 번역,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다 나에게 부르짖는 자라는 말 대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제 부르짖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하신 거라 제가 톨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는 포커스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건져주는 거는 위험에서, 회일에서, 또 두려움에서 구해주고 구원해주고 구출해준다는 뜻입니다.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구원해서 구출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영광으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부르는 자에게 내가 대답해주고,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대답해주고,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을 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손잡아 주시면 못 뛰어넘을 담이 없고 못 올라갈 바위가 없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열지 못할 문이 없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리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를 건져주고 높여주리라. 건져줄 뿐 아니라 높은 데 올려주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하여금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이 개정개혁음은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고, 장수하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장수로 건강하게 살면서 건강과 생명을 누리며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어려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구원해서 91편에 있습니다.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기가 막히죠?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여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축복을, 그 이름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누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모든 좋은 것이, 온갖 축복과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옛날에 천사들도, 구약의 위대한 성인들도 그렇게 알고 싶었지만 알지 못했던 것, 천사도 흠모했던 것, 구약의 왕들도 알고 싶었지만 몰랐던 것,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는데, 인간의 완전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세사의 의지였고 목표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높여주신다 그랬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가 있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여호와 엘 엘리온, 가장 높은 하나님, the most high, 여호와 엘 올람, everlasting, 영원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냥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넘쳐 흐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전능자라는 뜻, 내 마음의 가슴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 여호와 엘로힘, 영원하신 창조주, 이터널 크리에이터, 여호와 이레, 프로바이더,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과 평화와 평온과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 임하시는 하나님, 프레젠트 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로히,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잔잔한 풀가로 인도하시며,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엔 쭉 이것보다 수십 개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님을 아는 자, 그 이름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류호승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문화 류씨의 장손입니다. 아주 장손인데 이 시흥에 본가를 두고 있대요. 굉장히 아주 그 뼈대 있는 집안이고 양반 가문이고 그냥 자존심이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냥 거기에 장손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긴 유교 믿고 철저한 또 불교 믿고 유교 믿고 한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장손인데 집안에서 쫓겨나고 장자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예수를 믿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고 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 믿음의 초창기에. 근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정확하게 반이 왼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였어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느라고 기도원을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완전히 마비돼서 힘을 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근데 강단에서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부축해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예수를 믿느냐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은 잘 그 믿음의 초창기라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순간 그냥 입이 풀리고 온몸의 마비가 쫙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대하게도 눈앞에 찬송가의 구절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지 않고 눈에 떠오르는 그 글자를 가지고 읽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대 그냥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그 믿음이 더 강고해지고 이 신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장자권을 뺏겼습니다. 동생한테 장자권이 넘어갔습니다. 동생이 아들까지 낳았어요. 자기는 아들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귀한 그 장손집에 귀한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사람은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동생한테 그랬습니다. 너한테 장자권 다 넘어간 거, 재산 넘어간 거 다 좋다. 다 너에게 그냥 다 넘어간 거 좋다. 내가 근데 형으로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 교회 딱 한 번만 나와. 그러면 딱 한 번만 나와봐. 그리고 네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더 귀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대요. 동생이 따라서 교회를 딱 한 번 나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장로가 돼 있고 바로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류호성 장로는 자기의 온 가족을 그렇게 엄격한 그 유교와 그 아버지 또 어머니는 철저한 불교 신자 전부 예수님을 다 믿게 하고 온 종가를 그 문화류 씨의 모든 가족들 거의 대부분을 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종가 그 종손의 회장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은 참 신묘하게 인도하시며 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91편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1절에서 3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 전능하신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아, 네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이름에 담겨진 내용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거예요.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심리적인 병, 어떤 중독, 삶에 대한 포기, 절망, 이 모든 것에서도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찾고 은혜 받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주시며 구해주시며 구출하시며 구원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14절에 시편 91편 14절에 그 나를 사랑하는 자, 공동번역은 나에게 부르짖는 자, 다른 번역은 나를 사랑하는 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름의 축복을 알고 이름의 은혜를 알고 이름의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모든 결론은 뭐예요? 가장 계명 큰 건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쉐마 이스라엘, 그건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른 것 잡것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는 한 분, 신은 한 분뿐이시다.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잡신들이고 귀신이다.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딱 하나예요. 쉐마 이스라엘에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어떻게 구해주고 건져주고 구출해주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그 철로역장이라는 만화를 그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궁전이 있어요. 이렇게 순례를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는 그 아름다운 궁전은 원래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저기 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사자가 지키고 있어요. 사자가 막. 그래서 가면 사자한테 물어뜯겨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순례를 하면서 교회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앞에서 사자가 있으니까 도망가요. 비겁한 자, 겁 많은 자, 불신자는. 근데 여기서 순례자가 가긴 가야 되겠고 저 아름다운 세상에 가긴 가야 되겠고, 근데 문지기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똑바로 앞만 보고 오십시오. 똑바로 앞만 보고 오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사자는 묶여 있습니다. 똑바로 앞만 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마음으로 해석하기에는 저 아름다운 것을 똑바로 진리만 바라보고 주님의 좋으심만 바라보고 간다면 이쪽에서 사자가 왕 하고 왕 달려들 때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속으로는 이놈은 묶여있다. 이놈은 묶여있다.
이게 확 달려든다고 그냥 무서워서 일로 가면 어떻게 돼? 얘한테 먹혀요. 얘가 와, 그러고 와 이라노 하고 일로 가면 얘한테 먹혀요. 그러나 똑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아름다운 궁전 거기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 얘네들은 묶여있기 때문에 나를 해하지 못해요. 절대 해롭게 하지 못해요. 거기서 딱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앞으로만 가면 주님께서 주신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아름다운 궁전에 도달할 것이에요. 여기에 그 어떤 염려가 이쪽에서 왕하고 다가와, 이쪽에 건강의 문제가 왕하고 다가와, 이쪽에 뭐 어떤 돈의 문제가 왕하고 다가와, 이쪽에 앞날에 대한 절망감으로 와랑 하면서 다가와. 그렇지만 그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궁전에 도달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만화를 보고 철로역정을 보고 굉장히 저기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이 이미 세상 걱정과 실패와 모든 거 묶어 놓으셨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비결이 그겁니다. 최철규라는 만화 작가가 원래 신자였는데 성인 만화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성인 만화만 그리다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게 되고 숨을 못 쉬게 돼서 봤더니 그 성인 만화가 좀 안 좋잖아요, 내용이. 기흉이 농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농흉은 폐가 공기만 차는 게 아니라 고름으로 가득해가지고 이 고름과 피고름을 토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은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 폐가 썩어서 녹아내리고 있다. 너는 죽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죽는 과정을 편하게 하고 조금 늘리기 위해서 폐를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으로 너 자신을 확증하라. 프루브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 이걸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쓰러졌습니다. 이제 뭐 숨쉬기도 힘들고 피고름 토하고 피토하고 하면서 이건 녹아내리고 있고, 그래서 드디어 수술하는 날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잡기 위해서 찍어봤는데 의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수술하기 직전에 바로 갑자기 눈이 총초롱해지고 숨이 편해지며 얼굴에 온몸에 혈기가 돌기 시작하는데 찍어봤더니 완전히 폐가 났더라는 겁니다.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화를 그리리라. 그 의사가 흉부외과 20년 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 한 사람은 신자가 아닌데 의사가 내가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확실하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보겠다. 그는 그래서 그때부터 나쁜 만화 다 집어치우고 이 철로역정,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철로역정을 100번을 원본을 읽으면서 만화로 옮깁니다. 가장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를 낮게 해주셨어요. 인간의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구해주고 건져주고 구출해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높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좋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오늘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대답해 주리라, 환난 중에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건져주리라 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엔 높여주며 영화롭게 해주며 영화롭게 해주며. 근데 그것으로 또 다가 아니에요. 좀 일찍 영화롭게 되고 일찍 죽으면 좀 섭섭하지요.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장수는 건강이에요. 그죠? 건강과 장수로 만족하며. 근데 거기 또 있어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을 보여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온갖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응답과 소원 성취의 은총과 완벽한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축복,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권능, 하나님이란 이름에 담겨 있는 은혜, 하나님이란 이름에 담겨 있는 기적,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사랑, 그 이름에 담겨 있는 행복과 기쁨, 그것이 하나님 이름의 비밀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아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르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